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곳에는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꼭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면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지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을지니라. 그러나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빛을 면제해 주는 해, 빛을 면제해 주는 해 이런 말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이후 10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우리 신한순 집사님, 이분들 원장님, 이경수 사모, 그리고 김병민 집사님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신명기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는
오늘 제목을 잡았듯이 7년마다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25장 거기 이제 안식년 제도 그리고 50년마다의 희년 제도 이런 것이 이제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11절까지는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8절 12절로부터 18절 12절에서 18절까지는 종에 대한 종을 자유롭게 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성경의 12절로부터 18절 이 종에 대한 이런 개념, 물론 빚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서 430년 정도를 이집트의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참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구박하고 인신을 공격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러한 그 성경의 이러한 정신들이 결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이러한 개념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또 약자 보호 이러한 사회법 이것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이 성경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 세 번째는 19절에서 23절까지죠. 처음 난 수컷 그리고 양의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빚탕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5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빚탕감을 해주는 그 정신이 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있죠. 우리도 교인들 서로 간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빈부격차가 좀 재정격차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형편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자식들이 서로 잘 지내고 우애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형제를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종으로 왔더라도 이 먹고 살기가 궁핍해가지고 종으로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7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종들을 해방을 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 8절이 이 빚탕감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를 하게 되면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욕하고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대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 씀씀입니다. 결국은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3일 전에 우리가 주일날에도 이 누가복음 18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주죠. 바리새인은 막 자랑질하면서 자기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폼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는 부끄러워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 저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면서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죠. 세리. 그러면서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9장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7절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 움켜쥐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배우기도 하고 이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흘러보내는 겁니다. 흘러보내는. 지금 벼가 지금 속이 막 차고 있죠. 벼꽃도 이제 치고 이제 막 이게 이삭이 피고 지금 속살이 막 연골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과도 이제 붉은 기운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도 그렇고 이 사과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먹으려고 그렇게 막 속살을 채우고 붉은 빛깔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 벼가 쌀이 되고 이 사과가 이 과실이 되고 복숭아나 포도나 상추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벼를 추수한다는 것은 벼가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끝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빻아가지고 겹실을 없애고 그것을 현미로 먹든지 쌀로 먹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리도 추수를 하면 그 죽죠.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걔들이 우리의 이제 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 동물, 이 생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것이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단세포로, 자기 자신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통해서 생명을 지속시켜가는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내 손을 움켜잡으면 썩습니다. 물이 지금 4대강 사업 보십시오. 뚝을 막 쌓아놓고 그 물 흐름을 방해하니까 그 녹조락대가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낙동강 지금 고령에 이제 그 대자동성재단에 같이 갔다 온 독일 오스트리아 같이 갔다 온 이 곽상수라고 하시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끊임없이 지금 그분이 하는 일이 겨울이 되면은 막 독수리가 오니까 독수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분은 그 정육점이나 식당 거기 그 돼지 껍데기나 이런 거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걸 다 거두더라고요. 그쪽 주변에. 그래서 낙동강 독수리에게 뿌려주더라고요.
이분이 벌써 그 운동을 한 4, 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시민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거기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멋있죠. 움켜잡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피고 이렇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여기서 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도 보십시오.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어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그 손을 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넉넉히 주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말씀은 아멘이기도 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이 정신으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렇게 넉넉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노력하고 애쓰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원진 선생님이 매년 추석이나 설명절에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 선물을 해주지 않습니까? 참 그거 쉬운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대구 사장님이니까 직원도 100명 정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사람이 돈이 있다라고 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손을 잘 움켜잡은 것이 아니고 손을 이렇게 넉넉하게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 대한 12절에서 18절까지는 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14절을 보게 되면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종에게 12절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 이스라엘이죠. 히브리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받은 이 땅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 이 신체를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으로 가는 겁니다. 종으로 갔다라고 하자. 만일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종으로 와서 일을 한다면 7년째는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고 7년째는 이렇게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권면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면사항이 13절에 보게 되면 빈손으로 가지 말래요. 빈손으로 7년 동안 부려먹었으니까 6년 동안 부려먹었으니까 7년째에 자유롭게 해주면서 빈손으로 하지 말고 내 14절을 그래서 14절입니다. 내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후하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이렇게 주고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법정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여튼 후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그렇게 베풀어주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더욱더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5절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지를 15절에서 또 설명을 친절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너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6년 동안 그 찌들어져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종으로 온 사람을 더 구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일정 정도의 분량을 7년째 해방시켜 줄 때 그 사람을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정신, 이 강한 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면서 서로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이 나누는 그리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족이면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 이 룻이 모압 여자죠. 모압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인인데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그 모압 땅에 남죠. 모압 땅에 남지만은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자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나오미 엄마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시어머님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룻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먼 친척이었던 돈이 많았던 이 보아스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이 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 보아스. 어떻게 이방 여인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후손이 되지 않습니다. 보아스. 예, 자식들이. 그냥 이 나오미 집안으로 그 재산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보아스는 이 룻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결국 룻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따라간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의 그 마음을 연락해 받아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마음 씀씀이를 잘 해야 돼요. 마음 씀씀이를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4절에 우리가 종을 해방해 줄 때 그냥 막 싹 잘라가지고 막 아이고 해방은 해줘야 되겠고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그래서 그냥 쫓으면 안 돼요. 뭘 붙여라 그냥 막 자기 동생을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몰고 자기 집 밥 한 톨도 안 주지요. 밥 한 톨도 안 줍니다. 그 흥부의 새끼들이 그렇게 막 주렁주렁 많은데 그럼 완전히 내팽개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결국 우리 흥보가 해보게 되면 우리 지역 흥보가 여기니까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놀부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죠. 그런데 흥부는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형 욕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아동바동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비가 날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구렁이가 제비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제비가 툭 떨어져가지고 하필이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근데 흥부가 얼마나 착했던지 그 제비 배고프면 제비도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제비도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그 제비 다리를 칙칙칙 감아줘가지고 제비가 이제 새끼들 하고 이제 강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강남으로 아마 중국 양치랑이나 그쪽 되겠죠. 이쪽 어디야? 남쪽 그 지금 삐까번쩍하게 막 발전하고 그쪽으로 강남 그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 이듬해 와서 뭘 가져오죠? 신한진 집사님 제비야. 박신.
박스리고 그리고 정말 싫어. 그래서 그 씹어놨더니 막 방이 커가지고 얼마나 큰지 막 톱으로 서로 막 톱으로 막 자르니까 거기서 막 금은보하고 나오고 막 집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14절에 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후하게. 제비를 잡아먹지 않고 제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14절. 바로 이 종을 잘 대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지 않지만 돈이 있다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벼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벼나 사과나 냇물도 그렇고 이 교회 오늘도 집사님 어디 가가지고 제가 종을 대신 쳤는데 이 종도 그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집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보내니까 거기서 새로운 생명들이 웅탕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이기 위해서는 자꾸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처음 난 수컷 수하고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선별해서 이렇게 바쳐야 된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이건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 씀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내 소나 양은 내 재산이죠. 재산입니다. 내 재산은 분명히 맞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새끼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첫물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 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은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에게 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야 될 것이다.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동족에 대해서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어야 돼. 7년마다 빚이 있더라도 탕감해 주는 것. 그리고 재산이 없어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7년째는 자유함을 주고 빈손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대로 최소한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갈개교회도 그리고 우리 갈개교회에 속한 8가정 13명의 교우들도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우들 자녀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김용훈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수고 많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순남 권사님을 섬기려고 하는 저 아디님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어서 우리 권사님이 속히 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이 아버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오다 보니까 교인 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드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저의 영광을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